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예, 바로 아바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그 부자 관계에서 가장 친밀함을 표현하는 말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는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오직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경위,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율법 아래 종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주셔서 양심으로 하여금 율법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다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바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이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5절에 보면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지 못할 때에는 언감생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혹간 깜짝 놀랄 때 우리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감탄사로 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친히 속량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처음 말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전날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느냐면 그 흐르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가복음 1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셨고, 또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에는 분명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지만 그 부름에는 분명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바로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셨습니다. 자,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우리는 본래부터 아들은 아니었지만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4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명분이라는 말은 영어로 어독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어독션이라는 말은 양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를테면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양자 드린다 또는 입양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양자로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고 또 마귀의 특성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자, 여기 펴셔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옥 아랫목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순간 인간은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 일생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마귀에게 속하여 지옥 자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었습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시고 또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로 입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본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양자로 입적하셨고 또 양자로 입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자, 신약성경 354페이지. 자, 10절, 11절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11절 잘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라고 말미암니다. 하나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자들인데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양자로 입적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고 또 율법 아래 속하여 율법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또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자, 보세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는 다시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고 또 율법의 모든 저주를 친히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또 양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양자의 영. 양자의 영. 네, 바로 여기서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되게 하는 영,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바로 양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 갈라디아 4장에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한 반면에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은 노골적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또 양자로 입양된 우리를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을 마음껏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자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1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여기서 이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부친이 죽게 되면 그 아들들이 부친의 재산을 상속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속법은 장자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상속받고 그 나머지 아들이 3분의 1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통장 잔고가 없고 또 세상으로부터 얻는 영광과 명예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호칭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후사된 자는 반드시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철저히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셨고 또 만물을 통치하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그 하늘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철저히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또 예수 이름을 인하여 기꺼이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즐거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부여받은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고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고난받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노 크로스 노 글로리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철저히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고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들은 결코 영광받는 자리에 이 땅에서 영광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또 예수 이름을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인 우리보다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자, 출애굽기 4장 22절 구약성경 87페이지 자,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분명히 택함받은 것으로는 우리보다 먼저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아바아버지라고 우리의 그 믿음을 고백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러한 자들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네들이 먼저 택함을 받았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자기네들보다 경건한 모습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니 그들 입장에선 못마땅한 것이 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책망받듯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명예와 권세와 부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을 상속받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진 재물이 없고 남들이 가진 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가 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또 최고의 복이며 또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